네, 녹화 진행됐고요. 지금 공유하면 지금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공유하면 잘 보시면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먼저 우리 큐티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큐티 학교는 D형 큐티, 기납법적 성경 묵상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으로는 거의 4주 과정에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환들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면 또 이렇게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만큼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말만 하면서 짧게 1시간 동안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그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좀 빨리 말을 할 거고 또 빨리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시간 동안 놓치더라도 한번 그냥 주의를 쫑긋하면서 뭐 놓쳤는데 그거 생각하면 또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놓치더라도 그냥 쭉 따라오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보내드릴 때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큐티 학교 지금 공유 화면이 PPT 화면으로 보이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지금 여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물고기에 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밥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물고기의 생각은, 물고기는 내가 물고기라면 지금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밥을 주고 있는데 이 물고기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밥, 밥에, 그렇죠. 밥에 있겠죠. 아마 물고기는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사람이 누구냐보다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밥에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이 성경 넘어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고기에게 이 어항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죠. 그 삶의 터전에서 밥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일 수도 있고요. 또 만남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누군가가 주든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우리의 필요들, 먹는 것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정말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존재처럼, 어, 먹을 것,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유일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시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게 이 큐티 학교의 시작,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통한 성장에는 뭔가 그것보다는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해.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만을 강조하시지 않고 내일 설교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보시는 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귐, 바로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갖는 거죠. 큐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큐티 하면은 큐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큐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면 이 큐티가 우리에게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역사적인 큐티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큐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예요. 어, 이 큐티라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왜 성령 안에서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왜 성경과 기도냐? 성경을 묵상하는 게 큐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이 나와요. 근데 왜 기도냐?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조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큐티를 하는 것이지, 말씀만 본다? 그거는 진짜 큐티가 아니에요. 그다음 기도만 한다? 그걸 우리가 큐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말씀 보면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는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아마 큐티 학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항상 서약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 한 달 동안 큐티 학교 하는 동안에는 매일마다 큐티를 합시다라고 서약을 받는데요. 지금 온라인 과정에서는 서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정도 이런 정의적인 부분만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 특징적인 게 있다면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큐티를 할 때 우리 혹은 뭐 교회가 어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하는 시간은 보통 설교예요. 어 내가 어 무엇을 하겠다. 그게 큐티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능한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매일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DMQT 마지막 단계인 적용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는 옛날 말이 있죠. 어, 한 번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겠다. 내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큐티를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매일 큐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먼저 해보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세 번씩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네 번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네 번은 안 됐을까? 네 번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네 번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교제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큐티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큐티의 정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큐티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큐티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82년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케임브리지의 7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근데 기도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 모임으로 기도만 하다가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7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만 할 때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이 달랐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더욱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받는 일들이 생기면서, 기도가 기도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이렇게 체인브리지 7인이 이렇게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기도 운동을 하던 이 케임브리지 7인이 전부 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서 이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선교를 갔다 오고 중국 선교까지 갔다 오는 모습들을 본 영국 선교회가 지금 여기 PPT에는 다뤄지진 않았지만 영국 선교회가 이것을 선교사 훈련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의 과정으로서 예전에는 그냥 말씀만 공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들을 선교사들한테 시켰더니 선교사들이 훨씬 더 뜨겁게 그 선교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2년부터 시작된 말씀 읽고 기도하던 운동이 선교사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오고요. 그 선교사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왔던 큐티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서 지금은 한 50여 년 정도 이렇게 큐티가 우리 한국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큐티의 유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 큐티의 유래, 큐티의 정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 때, 어, 제가 한 분만 지목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건 형제, 마이크 돼요? 음. 네,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그 네. 큐티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처음 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 마음이 어때요?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네, 고마워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 꺼도 돼요. 고마워요. 어, 대부분 평신도들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오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큐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막 능력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하는 데는 너무나 좋았지만 오독의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큐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는 이단들도 또 많았었다 보니까 오독의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평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막 운동까지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이 큐티 학교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왜 보급이 되었냐면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 중세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세 교회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죠. 카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을 성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준 게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오독의 가능성 때문에 큐티를 금지하자가 아니라 오독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큐티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겁니다. 큐티의 이해를 보면요. 하나님, 그리고 나가 있어요. 성도 나.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제하는 것이에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나중에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겠지만 큐티는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큐티 학교를 통해서 배워서 큐티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한다는 게 묵상이죠. 말씀을 깊게 생각해서 어,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공부랑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행복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큐티 학교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인 사이에서 어,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안 만나고 막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두 달에 한 번 만난다. 그러면 결국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연애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 장소를 결정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뭐 엄청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데이트한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아까 전에도 정의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어, 나와 관계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시절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시절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 상황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적이다. 그리고 여러 편의 큐티를 몰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몰아서 데이트한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냥 데이트하면서 조금 더 오래 데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 5번 데이트할 거 이번에 몰아서 5배로 데이트할래. 이런 개념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큐티는 그냥 오늘 주어진 걸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 밀렸다? 이건 숙제죠. 밀렸다라는 거는. 네, 큐티는 몰아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항상 기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큐티를 할 때마다 바쁘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큐티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요.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큐티입니다. 보통 큐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중에 결단과 적용을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느낌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함을 명하셨어요. 거룩하게 살래요. 이건 느낌이에요. 아,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느낌, 생각, 그건 그냥 느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진 것.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래요.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 건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데?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없지만,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아, 거룩하게 살래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내가 지금 부정한 영역이 뭐가 있지? 아, 내가 지금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과 담배에 좀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아, 이 부정한 영역이 술과 담배의 영역이니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내가 멀리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과 말씀을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이 세 가지 요소로 된 인격적인 교제,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지정의는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는 머리로 아는 것, 정은 마음으로 아는 것, 의는 결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지정의가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큐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다. 우리 정의에서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요. 큐티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유래에서도,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니까 훨씬 더 응답이 있었기에 그것을 훈련으로 차용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연애, 데이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시간이에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묵상입니다. 근데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을 비울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애고 내 삶도 없애고 내 머리를 맑게 만든다 하면서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인 거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본질은 체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큐티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큐티를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들 큐티 하셔서 그 결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삶에서 성경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 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어떤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나의 인생인데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런 결과들이 큐티를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큐티 살펴보기, 이 QUIET, 이거 하나하나로 해서 큐티를 설명하는 PPT인데요. 어거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뭐, 한번 보세요. Key to understand, improve, execute, talk to others. 뭐, 하나하나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다 설명하게 되어 있구나. 그냥 넘어갈게요. 큐티는 준비하기. 이건 원래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던 거 멈추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큐티하라 라는 것이고요. 어, 자, 뭐 핸드폰 꺼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understand,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큐티를 할 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세네 번 정독하여 읽고 묵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D형 큐티 A형부터 D형까지 큐티를 배우면서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세요. 인플러 기도하기, 결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execute, 실천하기, 행동하기. 그래서 결단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큐티의 목적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큐티의 목적입니다. talk to others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결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큐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이제 만나요. 그러면 나의 삶의 죄악진 모습들이 많이들 이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결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정말 좋은 마음에 나의 연약함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아직은 받아들이기에는 미숙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트 아더스는 공유하고 교제한다라는 건 사실은 좋은 건데 이것에 대한 악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큐티 학교에서는 어, 큐티한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지는 않고 저한테만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공동체에 원래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앙이 조금은 성숙했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깨달은 교훈과 적용한 간증을 나누는 것은 원래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낼래. 이것을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이 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A형부터 D형 큐티가 있는데요. 우리는 D형 큐티, 완성형 큐티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A형부터 D형 큐티까지 그렇게 배워 나갈 겁니다. A형 큐티는 느낌점, 그리고 B형 큐티는 내용 관찰하고 느낌점, C형 큐티는 내용 관찰하고 느낌점 더하기 결정과 적용, 그리고 D형 큐티는 내용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이 붙는다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되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우리 2주차, 3주차, 4주차 때 함께 배울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하게 보시고, 아, 내가 배우는 내용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건생활 큐티 서약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큐티를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A형 큐티 아까 전에 제가 표 잠깐 보여줬지만 A형 큐티에는 뭘 하는 걸로 나와 있었죠? 마이- 느낀 점. 느낌점이요. 뭐라고요? 느낀점. 네, 맞습니다. 느낌점. A형 큐티는 느낌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느낌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A형 큐티는 느낌점만을 기록하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반응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적는 게 느낌점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음,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제가 지금 말씀 잠깐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넘겼어요. 방금 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악한 영 악한 영. 나갔대요. 근데 어떤 더 거? 악한 영이 나갔는데 그 안에 더 악한 애들이 들어왔대요. 오케이. 악한 영이 나가는데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왔대. 또 다른 분들은 방금 전 말씀 읽고 제가 한번 읽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일곱 귀신이 기억납니다. 일곱 귀신. 좋아요. 자, 말씀을 보고 읽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없죠.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악한 영. 일곱 가지. 일곱 영. 일곱 악한 영이죠. 음. 자, A형 큐티는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보고, 뭘 느꼈어? 악한 영이 나왔어. 악한 영이 있네. 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오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A형 큐티는 그냥 읽고 보이는 단어, 그거 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하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만약에 이 43절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A형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더러운 귀신도 쉬기를 구하는데 나는 쉴 곳이 없네. 나 너무 힘들어. 이런 큐티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쭉 있고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된대.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인가 봐.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나타나는 많이 보이는 단어나 혹은 내 감정이 투영될 수 있는 어떤 한 단어를 선택하여서 거기에 감정을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큐티가 A형 큐티예요. 다시 A형 큐티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느낌점이라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는 게 느낌점이에요. 근데 A형 큐티는 그 사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느낌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느낀자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느낌점에서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A형 큐티는 사실 이런 점에선 좋아요. 왜냐면 A형 큐티는
말씀의 해석보다도 어떤 나의 감정에 투영되는 그 단어, 그걸 붙잡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자신의 삶이 나와요. 아, 사실은 내가 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쉬다라는 표현에 내가 뭔가 눈길이 많이 끌렸나 봐. 아, 내가 요즘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악한 것에 내가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이 솔직하게 투영이 되는 거는 A형 큐티에는 참 좋은데, 문제는 사전에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점이 A형 큐티의 단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를 비추어서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록할 때 중요한 거는 개인적이다라고 했죠.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느낌점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예요. 보통 한 90%는 그렇습니다. 근데 느낌점을 찬양과 감사와 회개 이렇게 그냥 딱 세 가지 분류로 분류하지 말고 저는 이거를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느낌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도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든 생각, 러프하게 든 생각,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익히지 않은 그냥 나의 재료와 같은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느낌이 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 것을 결단과 적용해서 조금 더 나의 삶에 가까이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점은 이렇게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느낌점은 내가 나에게 이런 나라는 것, 1인칭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든 생각, 그게 느낀 점이라는 것. 딱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A형 큐티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느낀 점만 한번 이렇게 보고 A형 큐티만 보고 오늘은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B형, 다음 주에는 B형과 C형을 배울 거고요. 다다음 주에는 D형을 배울 거고, 마지막 주차에는 D형 큐티 실습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보고 오늘 큐티 학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A형 큐티 오늘 배운 내용인데, A형 큐티를 보면요. 느낌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낌점에는 1인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느낌점을 뭐 찬양과 감사와 회개 이렇게 세 가지의 느낌점이 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말씀을 보고 혹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든 생각, 든 생각. 이게 느낌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형 큐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2주차 때는 B형 큐티, C형 큐티, 그 다음에 우리 3주차 때는 D형 큐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어,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큐티를 이번 한 주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가 이제 어플로도 있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조금만 내리시면 들어가시면 큐티라고 있어요. 그 큐티에 매일마다 큐티 본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 가능하면 매일 하시지만 안 되시면 뭐 2번 이상 큐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 큐티 한 것 중에 하나만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뭐 종이에 쓰셔도 좋고요. 혹은 책자가 있으신 분은 책에 쓰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혹은 뭐 카톡으로 그냥 뭐 이렇게 PC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분들은 PC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렇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과제를 보내주시면 하루치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밑에 이렇게 보시면 날마다 솟는 샘물 성경 읽기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날마다 솟는 샘물 나올 때 클릭을 하시면 그날 큐티의 본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 관찰 질문, 뭐 연구와 묵상, 느낌점, 결단과 적용, 이런 식으로 다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큐티를 하시면 되고요. 길잡이, 뭐 이런 내용, 오늘의 기도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D형 큐티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큐티 뭐가 있을까요? 뭐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여기 부연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연 설명들이 있는데, 부연 설명들을 보지 않고서는 큐티하기가 참 어렵게 만든 게 생명의 섬 큐티예요. 근데 D형 큐티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 저희 교회 홈페이지 밑에서 이렇게 누르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은 아마 한 달치는 100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자는 아마 2,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큐티를 이걸 보시면서 하신 다음에 꼭 하루치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숙제입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나눔한 것 중에서 너무 빨라서 어려웠다. 혹은 뭔가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느낀 점만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날마다 쏘는 셈을 그 하루치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뭐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음. 뭐 숙제 잘 못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점수 매기고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PPT 공유해 주시나요?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몇 가지 좀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마침 기도는, 우리 강성이가 기도할 준비하고 눈 감고 있었네요. 오늘은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큐티학교 1주차를 끝냈습니다. 우리 A형 큐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 또 큐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또 알아가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큐티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큐티 학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